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찾으신 줄 알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땐가 목사 초창기에 그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가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이 가장 큰 욕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정말 그 말이 한마디로 목회자의 자세를 알게 하는 그런 것이다. 우리는 학문을 연구한 자도 아니고 세상 사상 이념을 얘기한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먼저 된 자로서 우리 세상에 하나님 뜻을 모르는 길 잃은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시대의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죠. 제가 얼마 전에 2월 말쯤에 그 권미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아시죠? 예. 설악산에 갔었죠. 거기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이 2월 말에 저를 불러서 집회 강사로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요즘은 이제 그 비대면 예배를 활성화돼서 그 교회는 그런 걸 잘 해놨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여러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제가 이제 나름 설교를 하고 거기서 동영상으로 이제 그 줌으로 해서 다 직접 그 예배를 이제 생중을 하는 그런 예배인데 목사님들이 여러 분 와 계시길래 나는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할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목사님들이 알고 보니까 3.1절에 그 정광훈 목사님 측근들이더라고요. 측근들인데 나를 이제 시체 말로 포섭하려고 오셨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랬는지 그래서 설교 듣고도 이제 설교 목사님 지금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저보고 그날 3.1절에 오셔서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뜻은 제가 존중하지만 하는 방식은 저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 드리니까 뭐 이제 그 포섭을 하려고 그래서 정광 목사님과 독대해서 한번 얘기할 기회를 드리겠대. 목사님 생각을 정광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정광 목사님 많이 크셨구나. 전에는 독대가 아니라 그냥 막 쉽게 만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독대를 하려면은 그 참모들을 통해야 되나.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저에게 제안을 해요. 목사님 같은 생각 그거를 마이크 들고 나가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합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 방법의 논에서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잘못하면 찬물 끼얹으니까 저는 그냥 뒤에서 마음으로 잘 되기를 후원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가서 마이크 들고 거짓말할 수는 없고 내가 그대로 비유 맞추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제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대화 중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여러 명이니까 그 중에 강력한 분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그냥 뭐 하겠다는 거냐?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그래.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대답할 게 별로 없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무조건 나가 그렇게 같이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목회자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하는 기회가 됐어요. 막연하게는 내 마음대로의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게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에 그래서 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은 물론 어느 시대나 인류 인간사는 계속 격동의 시대입니다. 그거는 우리 시대가 우리가 닥쳐 있으니까 이것이 굉장한 시대 같지만 또 지나가면 우리 다음 세대 그 시대도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인간들은 세상령이 이 땅에 와서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느 시대든 간에 우리는 그 혼란하고 그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사상 이념으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이걸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펼쳐나가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어떤 위대한 철학자나 또 완전한 그러한 철학 사상 이념을 정립해 놓은 게 없어요. 결국 그들의 이 철학과 사상 이념의 목표는 정의죠. 정의. 그렇죠. 불의를 이룬다 그러면 누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만드는 것들인데, 그래서 사상 이념과 그런 것들이 무슨 주의로 해서 많은 사상들이 나왔고,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하는 그런 고대 그 철학자들의 계보가 쫙 지금까지도, 그래서 시대마다 조금씩 변화돼 있지만은, 그래서 근래 와서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셀던이라는 그런 교수가 그 세계 수재들, 하버드 대학에서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수십 년째 세계 최고의 명강이에요. 너무나 재밌고, 그래서 한국에도 들어와서 EBS에서도 몇 년 했었어요. 하고 책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 책을 보고 하는데 그렇게 수천 년간의 이어온 사상 철학 이념을 가지고 지금 현대 수재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현대 당대 철학가가 한 강의 내용이나 그 책을 보면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 예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희망이니까, 소망이니까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싶고 누구에게 불이익당하고 싶지 않고 자기 뜻을 온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인간의 본능이잖아.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서 그 책을 썼지만, 그 책을 제가 아무리 몇 번을 봐도 정의를 얘기를 못했어, 이 사람들이. 제가 몇 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죠, 여기서. 그러니까는 다 양쪽의 입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좌쪽 우쪽 입장이 있는 거야, 진보의 보수 입장이. 근데 우리가 이쪽 한쪽을 들었을 때 그 시대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시대가 저물면 또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인간의 정의는 계속 유동적으로 변화됐더라. 이것이 결론이야. 그러니까 그 고대의 정의와 남쪽의 정의와 북쪽의 정의 다르고, 고대와 현대의 정의가 다르듯이 사람의 그 입장에 따른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철학자도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그 더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목회자라면은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철학자도 그 정도는 얘기해요.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들을, 간 사람들은 유하고 그런 선악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정말 그 시대에도 굉장히 정말 격동의 시대였어요. 격동의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고 모든 정치적인 그런 군사력을 빼앗기고 있을 때 딱 두 파로 갈라집니다. 그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이 생겼느냐? 그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층. 그들은 로마의 권력과 야합하고 타협해서 겉으로는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지만 속으로는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을 기대하고 있죠. 그거 당연하죠. 어느 시대의 매국노도 마음속에 그건 있어요. 그것이 없이 근데 그 매국의 형태를 바꾸는 것뿐이지, 자기들의 행위를 위장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다 그런 모습으로 있고, 또한 대다수 국민들은 이 독립을 원하는 그러한 열혈 당원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식민 시대에 그러한 시대를 겪었지만은 우리보다 그들은 더 그러한 민족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외세의 그러한 식민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의 민족의 자존심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됐을 것이에요, 아마. 우리도 뭐 당군이니 뭐니 하는 그런 신화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이 있다 하지만 우리와 따질 수 없는 그런 높은 그런 자긍심 있는 그런 민족이고, 그러나 이 현대 이 사학자들이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나 민족의 역사와 이스라엘과 많이 흡사하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닮은 점을 많이 찾죠, 사실은. 예. 그랬을 때 그런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격동기, 몇 번의 큰 격동기가 있었지만은 아마 그 당시 가장 큰 격동기였을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30년 후에 티토라는 이 로마의 장군이 와서 다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예수님의 예언같이 성벽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 실제 일어난 그러한 격동기의 시대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이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 많은 국민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왔구나 하고 나름대로 기대 많이 했을 것이에요. 그랬을 때 기득권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응? 이게 그리스도든 아니든 간에 일단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눈에 가시가 되고, 많은 국민들은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따랐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수많은 디베레 광야에서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뭐라 그래요? 왕으로 삼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시관을 통해서 예수를 찾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피해 가신다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것은 기득권층이나 진보라고 표현되는 이 국민들에게 다 외면당하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저 누구야 총독 빌라도가 흥분하다 보니 저기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그런 죄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육인적인 일로는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국민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명절에는 특사를 하나 내보내서 살려주는 그런 관례가 있으니 예수님과 이 바라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살려주겠다. 그럴 때 국민들이 누굴 택합니까? 바라바를 택해. 바라바는 성경에 한번 찾아서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읽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그 시대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한번 찾아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목회자의 자세를 찾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득권 세력과 이러한 민중에게도 다 외면을 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의 진리는 세상의 사상과 이념으로 나름대로 목적을 가진 자들에게는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 했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방법은 우리랑 다른 것이에요. 인간사의 그런 이 정치사, 세상의 모든 그런 사상 이념과 세상에서 무장된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천국의 복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유한겔리온 승리의 소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보면 이게 승리의 소식이 아니냐.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비참하고 패배자의 소식이고, 그러니까 세 사람들이 그 유물론자들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믿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식으로 승리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우리의 그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과 목적의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그 마국간으로 오셨잖아요. 마국간으로. 기왕이면 그 왕궁에 그 당시에 그 권력자의 집안에 태어나서 얼마든지 그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뜻을 전하기 훨씬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끌어기는 모으기도 좋고 사람들에게 하기. 그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도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대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인 줄 깨달지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뭐 어떤 사상과 이념의 뭐 좌우를 얘기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면서 찾고자 서로가 의논하고 대화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돼야지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셨고 우리가 갈 길이 왜 이런 시대가 왔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지 세상 것으로는 마이클 셀덤부터 시작하는 거대 수많은 철학자들 그 사상 이념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박정희가 잘났네, 전두환이 잘났네, 무슨 뭐 김대중이 잘났네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도구들 뿐이었던 것이. 우리가 이거 분명히 이 과정을 알고 이것을 영적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눈을 뜨고 보면은 선악에 대한 가치관들이 확연히 보여요. 요즘에 그 정치적인 이슈가 큰 이슈가 있었죠.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드디어 옷을 벗고 나왔어요. 그죠? 정말 아주 감격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나오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 나는 우리 선배님들보다는 많이 안 살았지만은 그래도 박정희 때 김대중이나 이런 분들 다 보고 자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멋있는 사람 처음 봤어 나는 사실은. 말도 간결하면서 정말. 근데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를 인정하는 것은 이 사람이 좌우의 편을 안 들었어. 예? 처음에는 그 박근혜를 탄핵할 때는 전부 욕을 했죠. 지금도 욕하는 분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한테 온 카톡 중에는 한쪽에 목사님이 그랬더라고. 윤석열 속지 말라고. 박근혜를 갖다 탄핵시켜서 주범이고 그런 자를 갖다가 무슨 보수의 저거를 생각하냐고. 아니라고. 이런 분도 아직도 계시긴 계시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누구나 윤석열을 볼 때 아주 그 진보의 앞잡이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냥 해서 중앙지검장으로 컴백될 때는 다들 그냥 두려웠어요. 사실 그때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도 정치를 좀 알고 반대도 하고 좀 해야지 전혀 모르고 그때 왔던 그 나를 포섭하는 목사들을 얘기해 보니까 전혀 몰라. 그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성경은 덮어놓고 그저 얘기하는.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되지. 응?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가 정말 중앙지검장으로 컴백돼서 올 때는요 박근혜 때 그 좌천됐었거든.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같이 밀려나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야비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간에 그래도 밀려났었어요. 저쪽으로 좌천돼가지고 그 박근혜 정부에 뭘 파헤치다가 걸려갖고 저쪽 대구에 가서 있었나 그래. 대구가 자 고향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고 갔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중앙지검장으로 딱 들어오니까 야 섬찟하더라고. 그때는 저거 무슨 사탄 마귀 같은 걸 저걸 앉혀놨나.
그러고서 아니나 다를까 오더니 그냥 다 해서 그 적폐청산이라 그러고서 막 그냥 다 해서 이명박까지 집어넣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칼날이 탁 바뀌는 거예요. 응? 근데 칼날이 바뀐 이유가 있어. 조국이란 자가 법무부 장관 되겠다고 왔는데 이 검사는 뭡니까? 검사라는 직분은 죄를 파헤치는 직분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보혜사 성령님은 변호사 같은 보혜사,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로테스. 우리에게 곁에서 돕는 자,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사탄이 이제 검사 같은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때만 해도 아주 사탄의 대명사였어. 볼 때는 야 저렇게 그냥 있는 정도 파헤쳐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아 그러더니 조국이가 딱 나타나니까 조국이 죄를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놈들이 저쪽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은 봐줄 줄 알았는데, 우리 것도 파헤쳐 똑같이?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이 바뀐 거야. 아, 이 사람은 진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자기가 배운 법, 그거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조국이가 내가 그래서 재작년에 100만 명이 나갔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그때는 뭐, 그 정강 목사님이나 그쪽은 뭐 자기들 때문에 온 줄 알고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이러는데, 솔직히, 물론 믿는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정강 목사님이 잘 되길 바랬어요. 저 역시도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 필요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이 언젠가부터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하잖아. 하나님도 내 말도 죽어 뭐 이딴 소리 하고 까불면 죽어 까불면 하나님 지한테 왜 까불어 말 같은 소리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어 지금도. 그러니까는 그거 갖고 내가 그날도 얘기하니까는 우리 동생은 지금 그 정강훈이 아주 그 오른팔이에요. 참모예요. 들었죠? 이거 얼마나 말도 잘해. 나보다 훨씬 말도 잘하고 더 강경하고. 예. 걔는 뭐 오빠는 자기가 저거 하고 싶어도 그런데 하여튼 그 정강훈이 목사가 그때 했을 때 100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근데 물론 주최 세력이 정강훈 목사였지만은 사실 다 국가가 너무나 조국이 같은 그런 그 앞뒤가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니. 법무부라는 것은 그 우리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영어로 정의부잖아요. 정의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그 불의의 온상 같은 자가 그 정의부를 침대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속이 타고 답답하게 다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했으면은 그래서 나는 그때는 그래서 난세 영웅 만든다더니 정강훈 목사가 혹시 그런 영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행태가 점점 좀 이상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실수할 수 있어 인간이. 그렇죠? 말하다 보면 흥분해서 아까 저가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듯이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그때 뭐 어떤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건 내가 잘못이다 이러면은 지나갈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이거는 이렇게 되는 뭐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뭐랬냐면 그 사람들도 뭐랬냐면 그 목사님의 그 하나님 관계를 목사님이 어떻게 안다고. 우리 동생이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 그 우리 동생이 계속 막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다녀서 까가지고 아주 그래도 거기 꾸준히 나가. 저도 맞으면서 우리 동생도 그거 못 듣는 성격이거든. 그래서 그냥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네가 뭘 한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단에서 까더래. 단에서 그냥 그래갖고 묵삽을 내갖고 잠깐 시험이 들더니 그래도 꾸준히 나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윤석열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환호하는 이유가 어떤 그 중심에 좌파나 우파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이 정치 출사표 같이 던진 얘기들을 보면 국민을 위한 그런 잘못된 악법도 생기면은 국민들이 피해간다. 국민을 내세우니까 지금까지는 정말 난세 영웅이 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뭐 우리 정강 목사도 봤지만 어떻게 무슨 실수가 나올지 몰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분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그 우파의 그 박근혜 대통령을 때려 죽일 때는
정말 그 좌파의 앞잡이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또 좌파도 이렇게 척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을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한 뜻이 있구나. 물론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막 그냥 원색적으로 공격을 하죠. 원색적으로 그냥 뭐 배신자다 그러고 막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응?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분이 어떻게 희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번에 서울시장 이 민주당 야당에서 이 후보를 선출했죠. 다 나경원이가 될 줄 알아서 나경원이가 그죠? 근데 이번에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뽑았어요. 뽑았는데 오세훈이가 됐어. 이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 영적까지 안 가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지식인들이라면 이걸 알아야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아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구나. 나경원이는 나름대로 강경파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 베스트트랙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자로서 싸우고 그랬습니까? 투사. 그래서 뭐 나다르카라는 별명도 없고 막 이랬죠. 국민이 그걸 원치 않는 거야. 그 결과가 180석이라는 걸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게 뭐 우리 쪽에서 볼 땐 너무 억울하니까 다 뭐 부정부패 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부정선거기 원하길 바라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그걸 생각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민심이 어디로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이번에 나경원을 이긴 걸 보면은 그것도 5% 이겼잖아. 그것이 그 국민의힘 야당에서 해서 그 당원들 투표에서 나경원이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여론조사 100%를 했잖아. 그러니까 투표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그 흐름은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사람의 흐름은 이러한 강경 투쟁을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셔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중도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중도로 온유로 보여. 응?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도 나한테 그럼 어떡할 건데 목사님은? 어떡할 건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입장에서 민중들에게 바라바를 대신 택함을 받는 거예요. 사형수로. 바라바는 뭐라 그래요?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도와주소서. 바라바는 성주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위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왜 밀란이 뭡니까? 소요 집회야. 예, 집회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고, 그러니까는 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사실은. 베드로도 그렇고, 다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독립운동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다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마태나 그런 세리들, 이런 사람들, 창녀들 이런 걸 갖다가 내국노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더한 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죄인들과 사귀는 자다 그러고 죄인을 제자로 삼은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짓들은 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 뜻을 모르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것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내가 안다는 것도.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 참 못이나 그래. 그럼 목사님만 말씀을 안 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됩니더라고. 나도 몰라. 우리 서로 그 얘기를 하자. 근데 모르니까 우리 서로 이런 얘기를 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자. 섣부른 결론을 가지고 섣불리 나가지 말고,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될지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줄 좀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 정말 우리는 이 시대가 앞으로 남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큰 변곡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변곡점은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다가 탁 떨어지는 추세가 있고 내려가다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 거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주식회사를 증권회사를 좀 관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아는데, 그러니까는 그 과거를 아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이 들어서 내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주식이라도 한다고 요즘 주식 투자를 한다고 자꾸 나한테 물어봐. 근데 지금 내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주식판을 보게 되더라고. 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물어보니까. 근데 주식은요, 딱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사람들이 다 그냥 망한다 그래도 사면 돼. 그 요즘같이 다 그냥 할 때 팔면 끝나는 거야. 뒤도 안 보고 팔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주식 이제 그 지금 몰라도 옛날에는 그 구시장에 이제 구두 닦는 사람들이 구두 가지러 오잖아요. 구두 가지러. 응? 구두 닦으라고 증권사 직원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구두 가지러 오는 게 아니라 객장에 와서 전광판을 들여다보기 시작해. 응? 거기 관심 가고. 그러면 이 증권사 직원들 하는 얘기 뭐냐면 이제 끝이다. 그리고 식당 아줌마들이 그 전체 밥 배달 오는 아줌마들이 어느 날 밥 배달 아니라 그냥 와서 증권사 들어와서 이렇게 보기 시작해.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심리전이야 이거는. 그래서 일반 대중이 쫓아오면 기관은 팔아 제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 실제 나오자면 뭐 14조가 판다며 연금에서. 그러니까는 그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한다 그럴 때 나라가 망할 것 같을 때 세상이 망할 것 같을 때 그때 사면 다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공포를 못 이기고 탐욕을 절제 못하면 주식은 못 하나야 돼. 근데 그것만 이기면은 주식은 또 땅 치고 헤엄쳐. 사실은. 장로님 주식 살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근데 휴지 좀 주실래요? 네? 휴지. 휴지. 근데 이제 주식이 이제 주식 얘기 나니까 한가면 더 제가 아는 거니까 얘기를 드린다면 주식이 처음에 올라갈 때는 요즘 같은 장을 금융장이라고 그래요. 금융장. 돈이 갈 때 돈으로 밀어 올리는 장이에요 지금은. 응? 근데 이게 끝나면은 다시 더 가려면은 실적 장세가 와야 돼. 그러니까는 이 금융장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회사 주식이 3만 원 하던 게 5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회사 그 재정이 좋아져요. 그렇죠? 응? 그거 팔아서 빚도 갚고, 뭐 소비 투자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게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적 장세가 연출되면은 그 장이 크게 가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있기는 지금.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진정되고,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이 다시 활성화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회사들마다 재무 구조가 다 개선됐거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적 상세가 연출되면은 큰 장이 오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한번 출렁거려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으려니까 그 과정에서 쉬어가 한참.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장소 박스 장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 한참 가다가 어느 좀 가서 치고 올라가든가 무너지든가 할 거예요. 근데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현재 볼 때. 그러니까는 지금은 좀 기다리다 한번 출렁거릴 때 사면은 사면은 한 번은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근데 정치가 많이 증권시장에 개입을 해요. 원래 그게 개입이 안 돼 있으면 미국 같으면은 그렇게 그 흐름대로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증권시장에 이 정치 손들이 개입을 했어.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그 국정문제하는 박지원이야, 박지원. 그런 사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왜곡이 돼요. 이 장이 이 시장에 맡겨주는 게 아니라, 그런 큰 손이 하면서 그 연기금이니까 그런 손에 의해서 왜곡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그런 실적 상세 연출돼야 맞는데. 왜곡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 정권이 만약에 그 여기서 다 해먹었다 그러면 끝이야. 다 해먹었으면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그러니까는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그런 짓들을 좌파 정권이 잘해요. 물론 뭐 옛날에 그 증권 파동이라고 김종필 씨 때 있었죠 한번. 옛날에 기억하시죠? 그 증권 파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 세력이 처음으로 개입한
시초였는데 박정희가 그 군부에서 하고선 정권을 잡고 돈이 필요하니까 증권을 통해서 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공 파동이 일어나서 참 나쁜 선례죠. 그러니까는 좌우든 뭐 다 우리는 다 그 죄가가 다 있어요. 있는데 이 진보가 그걸 갖다가 진보라는 건 말 자체는 좋지 않습니까?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악용하니까 그게서 문제고. 그리고 잠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목사는 좌파는 될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기독교의 창조론과 이 좌파의 유물론하고는 맞을 수가 없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목사가 저 우파가 좌파가 하는 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분명한 거는 그 혹시 좌파면 그건 가짜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그 창조론도 알지 못하는 자니까 그 좌파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될 수가 없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단단하게 가짜라 나는 대놓고 그래. 넌 가짜라 그래. 좌파 이러 갖고서 넌 가짜.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가짜다. 너는 기독교는 아니다 그래요. 저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상 이념 위에 믿음을 가진 거지. 그죠? 하나님의 믿음 위에 사상 이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상 이념 위에다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말로는 뭐 목사고 뭐 하는데 근데 이 백기환 같은 사람들을 이번에 죽었죠. 우리 어릴 때는 그 사람이 좌파의 대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보니까 좌파라기보다는 진보자예요. 그 사람이 진보주의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의는 시대 문화에 따라 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중권이 같은 사람들이 좌파의 이 브레인이었다고, 그죠? 그러니까는 그 조국이야 쌍벽 이루는 좌파의 브레인이고 둘이 얼마나 친해가고 같이 뭐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좌파의 브레인이었던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이 자들이 너무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진중권이가 보수화 된 게 아니에요. 저 그걸 보면서 좀. 그럼요. 절대 그 사람이 보수화 된 게. 근데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이제는 보수 편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말로 진보야. 그 사람이 말로. 좀 그러니까는 사상과 이념이나 이런 제도가 진보적으로 바뀌길 원하는 자들. 응? 좀 더 발전적으로 바뀌고. 근데 그 발전하는 과정을 그래서 이 발전한다는 거 한답시고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법을 만들어 제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 법이 문제는 그것이 국민을 위한 법이고 국민을 위한 진보라면은 이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이런 반항은 안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에 위한, 자기들의 정권 수호를 위한 이러한 모습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그 법을 잘 알고 그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나는 그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거기서 그 정권에 가만히 있으면 얼마든지 그 탄탄대로 길이 열릴 사람이 그것을 부정하고 나오는 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저거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부정을 못한 그 예수 인정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 예수 인정하면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그 니고데모 같이 밤에 살짝 와서 하지만은 당당히 오지는 못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이거든. 근데 니고데모가 이 자기들 색깔이 저거 될까봐.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은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좌우를 지추지 말라. 그래 할 때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의 그 온유와 하나님의 중도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는 세상에 올 때 중도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편 저편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극히 담대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극히 담대해야. 그저 그냥 자기가 해서 하면은 뭐 그냥 나약해서 물론 몰라서 그 길을 그렇게 가는 사람 그런 모양을 취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어. 좌인지운지도 구분도 못해. 그러니까는 세상의 정치판도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관심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우리가 인도하려면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같이 묵상하고 그러한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내 주장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도 그 친구들이 와서 얘기할 때 나는 뭐 그냥 물리치고 나갈 게 아니라 들었어요. 듣고 대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은 딱 자기에 굳어져 있더라고. 굳어져 있으면서 그러니까는 할 말 없으면 그래 내가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자. 응? 그때는 뭐 오세훈이가 그 이렇게 되지도 않고 할 때니까 윤석열이가 이렇게 박차고 나올 때도 아니고 아니 그 전이었으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인정받고 뭐 때때로는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뭐 그냥 대권 후보 1위가 되고 이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중심이 확실한 사람이다. 그 중심이 국민을 향해 있다.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게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거잖아요. 응? 지금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바라잖아요.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는 젊은 세대나 그 세대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예. 근데 다 알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또 모르면 우리가 그걸 깨우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우리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우리가 가진 것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죠. 우리는 그 부인이 안 돼. 내가 아는 것이 그게 긍정이 돼. 아유 이거 워라 이거. 이래갖고 주님을 쫓는 게 아니야. 그것이 자기를 쫓는 것이고 사상 이념을 쫓는 것이고 세상의 가청을 쫓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이 자기 부인부터가 돼야 돼요. 그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다 무용지물이고 이것은 다 쓰레기 같은 배설물이고 오직 하나의 말씀에 우리가 정도의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 연구를 그 토론을 해야 돼. 그 토론을 하고 우리가 끝없이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번에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윤석열이 갖다가 그렇게 폄하시키고 막 배신자를 몰아붙이고 막 얼마나 십자가에 다는 거야 지금. 십자가만 있으면 달았으면 좋겠지 지금. 지금 이 시대. 그래서 했으면 딱 좋을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면서 한중에 한마디가 내가 탁 마음에 귀에 들어온 소리가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어떤 국회의원이 그랬더라고.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사마귀가 막아서도 수레는 간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고사성어에 당난거철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에 당난거철. 그러니까는 이 사마귀가 곤충 중에서는 그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예, 막 그 사마귀 어릴 때 보면 막 그 잠자리 잡아먹고 그러더라고. 예? 그 자세히 보면요, 그게 막 이 발이 칼고리 같이 막 이렇게 발톱까지 돼가지고 딱 움켜쥐고, 예? 막 그냥 그 곤충도 막 뜯어먹고 이래요 사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사마귀 나면 그 사마귀 뜯으라 그런다 그랬죠. 예, 나 무릎팍에 사마귀 써가지고 그게 피만 나고 뜯어먹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사마귀가 곤충 중에서는 이게 힘이 세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겁이 없어가지고 소리가 오는데도 버티고 섰대. 그러니까는 그 어리석은 용기를 비유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쓰셔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쓰는 것이 그게 당난거철이야. 예, 여리고성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 그게 당난거철이에요. 세상의 그 논리로는 세상의 정의로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나님의 때가 왔느냐, 이것을 결정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얘기해야지. 무슨 새해 모아서 무슨 뭐 100만이 됐으니까 신하고 헛소리야 이런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 반감을 주고 걔들을 180억 만드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영원히 걔들에게 농락당해요. 사탄의 종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게 뭔데? 군부의 옛날 그 군부 그 박정희 시대 그 전두환 시대 그 군부의 강력한 그런 그 행동력 이런 걸 가지고 보수가 움직여 이걸 원하는 거 지금도. 그래 그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을 수가 있거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거 해서 태극기 들고 나고 그 와 거리고 무슨 뭐 문재인 간첩이라 그러고
도둑놈 새끼 쥐새끼 같은 놈 내려오라고. 젊은 우리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젊은 세대들 볼 때는 이걸로 봐. 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맨날 해도 선거, 아유 선거는 맨날 할 때마다 걔들 왔던데 그러더라고. 선거 해봐 하나만 하래. 그 정강희 목사 그 참모들 하는 소리. 그럼 선거를 뭐 하고 이 나라 어떻게 살아 그러면 다 이민 가든가 다 해야지. 선거 하나만 하래.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들이 하나만 하러 만들어 놓고는 하나만 아니에요. 이런 그 윤석열이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올바른 정의감을 표출하는 얼마나 그 사람 설득력이 있으니까 말하는 게 그러한 인물들이 나와서 그 인물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성장하길 바라서 올바른 성장하면 세상에 정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걸 자꾸 방해하는 짓을 하면서 젊은 애들에게 그 등을 돌리는 짓을 하면서 이건 뭐 저거 하고 그 친구들 내가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 정광훈님 그 목사님 그 참모들하고. 근데 보니까 이 좌파들이 아까 그 식사 중에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다 이렇게 교육당했다 잘못된 교육에 좀 돼 있다 그러는데 사실 맞거든요. 정규조 때부터 얘들이 그걸 한 거예요. 지금도 언젠가 제가 얘기드렸지만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 젊은 여성들 100만이 들어가 있는 사이트에 가면은 그 대기업인들이 주도한다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젊은 여성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뭘 배우냐면은 남성 혐오감부터 배워. 남성 혐오감, 남성 포비아라고 그래. 그 남자들은 다 짐승이고 동물적이고 욕정만 하는 이런 인간들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장로님은 저 전철 타시기 잘 모르시겠지만 전철 타고 예쁜 여자들 예쁘니까 쳐다보잖아요. 젊은이들 얼마나 예쁩니까 실제로. 쳐다보면 얘들이 막 경멸을 쳐다봐. 저 인간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쳐다도 못 봐. 쳐다도 못 봐. 예. 조금만 잘못 쳐다보면은 그 얘들이 그냥 그 눈빛에 나타나 경멸의 눈으로 아이고 늙은 것이 그래도 남자라고. 그 눈빛에 그냥 나타나요. 난 그 이유를 몰랐어. 우리 교회 그 이대 다니는 그 학생이 그걸 설명을 해주더라고. 거기에 100만이 들어가 있대. 그래서 젊은 애들이 그 여성들이 남성은 못 들어간대. 들어가서 처음에는 거기서 뭐 화장법 뭐 여성들 뭐 이런 그런 거 교육하는 것인데 이것이 점점 확장되면서 걔들이 정체를 드러내는데 걔들이 그 주도하는 게 대기업들인데 걔들은 다 좌파 진보래. 거기서 교육받으면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보수가 있던 그 우리가 지금 기존 세대들은 다 불순하고 다 부패하고 우리 기성 세대들은 다 이런 거로 보이는 거야. 젊은 그러니까 걔들이 시집을 가고 무슨 뭐 저걸 하냐고 애를 낳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그 우리가 원인 분석도 할 줄 알고 우리가 이걸부터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그러니까는 그 대안이랍시고 이분들이 이제 저걸 하는데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는 뭐 가짜 뉴스 진짜 뉴스인지 뭐 편의별 속에 다 떠돌잖아요. 미셀이 남자다. 오바마의 부인 미셀이 남자래. 처음 들어요? 예. 예. 그들은 아주 그걸 갖다 아주 진리로 하고 얘기하대. 미셀이 남자래.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너무 모른대. 참. 미셀이 남자래. 그래서 걔들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래. 그 남자인데 어떻게 애를 낳나? 걔가 난 게 아니래. 뭐 이렇게 좀 이것뿐 아니라 뭐 민주당 정부가 그 트럼프를 왜 지지하는지 물어봤어. 내가 궁금해서. 트럼프를 도대체 왜 지지합니까? 내가 물어봤어. 궁금해 나는 사실. 말이 안 돼. 나 트럼프가 그 사람. 그 정신병자인데 나는 볼 때는. 그 사람 히틀러 시대 타면 히틀러 될 사람이에요. 그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아니 문재인을 미워하지 말든가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난 내가 볼 때 똑같은 종류거든. 편갈라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편갈라서 자기 편 해갖고 자기 편이 한 40 몇 프로만 되면 당선될 것만 되면은 되는 거야. 상대편은 있으나 소용이 없어.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는 대통령 될 수 있는 한 40 몇 프로. 요거만 자기 편이면 되는 거야. 트럼프나 문재인이나 하는 짓은 그 편갈라서
딱 편 쫙 가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도 짓거려서 자기 편을 두둔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 편 갈라질까봐. 그래서 그 조국이도 그렇게 두둔하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가 생각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그럼 트럼프도 싫어야 될 텐데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요. 내가 짧은 생각이지. 그분들이 깊은 생각을 모르고 물어봤어. 왜 트럼프를 지지하십니까? 민주당 정부가 그 오바마가 물러가고 보니까 지하에서 무슨 이 어린애들 그걸 성놀이감으로 삼고 또 그들의 피를 마시고 이랬대나. 바가지에 피 마시고. 그게 지하에서 나타났다고. 그래 참 모르겠어요. 내가 참 몰라서 그런 걸 안 믿겨지는지 몰라도 그 세상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그게 지금까지 좌파에서 행했던 이념화 교육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 시대 다음 세대들이 이 박정희 정권 그 독재 정권에 맞서서 그 당시에 군부 정권에 맞서서 지하에서 그 이념화 교육을 시킬 때 사실 그 호응 세력이 별로 없잖아. 다 걸리면 부모들도 다 옷 벗고 이런 판이니까는 다 숨어서 학생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자기들끼리 그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라도 만들어서 진짜 같이 서로 뭉쳐야 돼. 그 이념화 교육이에요. 그게 사상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그 당시에 걔들은 그렇게밖에는 자기들의 돌추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잘못된 거에서 믿어야 그것이 끈이 되고 그것이 그 자기들의 그 바람이 돼서 그걸 지탱할 수가 있어.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생 운동이 그러니까는 그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해서 그 안에서 그렇게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번에 그 비서실장 때 임종석이도 임수경이 보내고 그럴 때도 그 안에서 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짓 아니에요. 북한에 가서 무슨 남북 통일을 주장하고 그런 것이 지금 와서는 보편화가 됐지만 어느 정도 하죠. 그 당시에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걔들이 그런 이념화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이 결속을 했거든. 근데 이것을 이제 와서 이 강경파 보수들이 그걸 하려고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는 자들은요. 지금 얘기한 그 얘기들 내가 얘기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자들은 다 거기에 이 세상에 이것만이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프리제이슨 이래갖고 무슨 일루미나티인가 이런 것들 지금 시대에 정말 그러니까는 잘못된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게 사상화 이념화 교육이거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딸똘 뭉쳐서 그 사람들은 그 대깨문이 뭡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런데 딱 어릴 때도 그게 돼 있어가지고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자기 그 대통령밖에는 없거든. 그래 그런 시대에 이 시대를 그들을 이긴다고 이쪽에서 그 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소리를 질렀어. 내가 그들은 40년 전부터 했던 짓인데 이제 와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뉴스 이런 걸 통해서 그 민중을 갖다가 선동하려고 하고 계몽하려고 그래서는 100점 100패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더라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얘기들은요 솔깃해요. 평범한 얘기는 이 하나님의 진리 같은 거는 무기력해 보이고 이런 진리들은 평범해 보이고 맞는 목사님 하는 소리야.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귀가 솔깃해. 이단들 하는 소리 아니 이단들이? 내가 이단이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 정강 목사님 이단 아닙니다. 이래. 내가 이단이라 한 번도 안 그랬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그런 얘기는 했지. 그런 거 이상한 자꾸 강경한 얘기 임팩트는 소리 이렇게 해서 사람을 자극줘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하는 짓이라 그랬지. 내가 그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펄쩍 뛰는 거야. 정강 목사 이단 아니라고. 내가 이단이라고 난 이단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아. 저는 이단이 아니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서로 깨닫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거기에 한자를 더 깔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빛으로 소금으로 정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혼란을 결국은 그렇게 혼란을 부추겨서 무엇을 물려줄 거냐고. 이 어렵고 혼란한 때에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말씀으로 밝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를 우리 세대 젊은 세대들을 그저 무시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를 전해야 돼요. 그 정의를 전하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자기들의 뜻과 받고 안 받고 간에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그것은 세상의 사상 이념에서 세상의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영적인 나라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면서도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승리의 소식 유한겔리온을 들고 세상을 나가는 자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면서 패배의 소식, 서로 싸우는 소식을 전해서는 되겠습니까? 물론 단에서 이렇게 이런 걸 하는 목사는 별로 없죠. 저도 단에서는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설교 중에는 우리가 목회자들이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서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우리를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를 좀 더 고민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그러한 신학교가 되고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